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6시간이 흐르면서 오후 3시경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그때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들의 대화를 듣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게 두 번째 말씀. 어머니가 와서 아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죽기 직전이겠죠.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 그걸 견뎌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냥 창으로 푹 찌르면 얼마나 개운하게 피도 빠지고 이렇게 죽겠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칼 한 번 맞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어지럽다 막 이러면서 말하고 지금 죽는데 아무리 길어봐야 5분 내에 잘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을 박은 것은 발에다 못을 박고 손에다 못을 박았는데 이게 피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발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피가 빨리 빠지면 얼른 빨리 죽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십자가형은 가볍고 편하게 그렇게 죽게 내놓은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무려 6시간이나 버티시면서 계속 죽어야 할 것을 기다리시고 계속 그 시간을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천 년을 준비해온 구속사역이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은 보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에서 철저히 사탄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하는 것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을 차례로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은 그 구속사역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예수님을 향해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몫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 속에 속해 살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6시간을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무시와 멸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징계는 우리가 당할 징계의 몫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막대기 끝에 노뱀을 매단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꼭 들려야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 얘기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목표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은 이미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처음에 요한복음 초반에 읽을 때는 단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사 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7 말씀인 가상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남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그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하고 있는지를 아냐, 그 말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들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신앙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엎드려져 봐야 겨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식을 때려잡으면서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내가 옳았을까, 아니면 저 아이가 주장하는 게 옳았을까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비뒀어도 어쩌면 훨씬 더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애가 이렇게까지 주눅들지 않고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애써서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키웠는데, 그리고 남들이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가 커서 보는 거 보니까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한 부모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 있어서 사회에 나가보니까요, 온통 나만 그 애를 사랑하지 온 사회가 이 아이를 미워하는 애로 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동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는 마음도 당연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얼마만큼 왜곡되고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서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 역시 잘못됐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비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는 사람들의 역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부적으로는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겉에 파도가 막 이렇게 일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생태계가 얼마만큼 맹렬한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눈은 거의 바다의 껍데기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죽음을 향해 나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사를 부렸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때로는 유혹하고 꼬드겨서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위치를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두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반역했던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데까지 점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형식적인 바벨탑이 무너지자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그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마치 내가 이 우상에게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넌 나에게 잘해 라고 내가 불가능한 것들을 그에게 떠넘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식은 늘어났습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늘도 날게 됐고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그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그 높은 산 말이죠. 자기들이 숭배했던 그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높이로 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했던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알자 마치 무신론처럼 그 신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이제는 혹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냉동인간 만들어서 내가 병에 걸려서 나중에 치료하면 되지 뭐. 그리고 텔로미어를 조작하면 염색체 끝에 이렇게 이게 길게 나와 있는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꼬리가 달려있는데 그걸 텔로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점점 짧아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텔로미어를 조작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간 것입니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은 인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사탄이 지배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인간이 마치 자기가 생각한 거라고 착각하고 여과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것만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세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어야 되고 누릴 것을 누려야 되고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 역시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생물들이 마다가스카르 그런 데 살고 있지만 그것 역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코는 모든 것을 냄새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는 일부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 파장 중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빛만 감각할 수 있는데 그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저블, 그래서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가 되면 우리의 피부는 감각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극한 환경 내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마저, 우리의 오감은 그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맛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쓴맛 외에는 나지 않습니다. 짠맛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맛이 진짜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자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이제 좀 쉬시고 우리 외식하기로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음식 그만 만들란 얘기입니다, 권사님. 아시겠죠? 외식하죠. 자꾸 이렇게 자꾸 나가자 그러면 맛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과거의 자존심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외식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럴까?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이런 감각밖에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각으로 바른 것을 감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정된 실력으로 우리가 왜곡된 이성을 만들지 않을 방법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듣지 않은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성 속에 있는 줄 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보다 훨씬 더 고급한 차원인 초월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개미를 보시면 압니다. 개미. 아무 생각 없이 마루를 기어다닙니다. 아시죠?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릅니다. 애들이 가다가 개미! 하고 누르면 끝입니다. 무슨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개미들이 알겠습니까? 아니면요, 이은교 집사가 사랑에 빠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미가. 그런 것입니다. 김성우 결혼하는 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개미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냔 말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사람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마음을 받아 판단하고 그들의 왜곡이 사탄에게 끌린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행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자기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 죽이며 또 지금도 멋모르고 희롱하고 조랑하며 무시하면서 괴롭히는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첫 번째 드렸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한 강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을 가해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요 2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 한 명은요 강자를 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강자를 놓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를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부자면 나한테 1억만 달라. 해보시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아니 네가 부자면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나한테 1억만 줘 라는 말이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대체? 그러자 그의 말을 듣던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병신 새끼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그렇게 욕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히브리 말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말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세상 즐거움 막 다 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으십니까? 강도로 사는 게?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겠습니까?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에 겨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온통 행복한 채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미리 예수 믿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보니까 불안함도 해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시비하고 가슴 아프고 싸우던 일들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는 동일하게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옆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오히려 바깥쪽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그런데 두 강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선택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이처럼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번 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뭐 엄청 오래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예수님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면 내일쯤 부탁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말해요.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땡땡땡땡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 요한은요, 꼭 자기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꼭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 맨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여러분은요, 얼마만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품에 안았던 제자, 늘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주 미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아주 감격해서요, 그 인생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요한을. 그랬더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집에 모셨다.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동생은요? 네, 있어요. 있어요. 딸 집에 가 있어도 되고 아들 집에 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모셨다고요? 요한이 모셨단 말이에요. 왜 모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했으니까요? 아니요. 그가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을 잃으면서 슬퍼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요한의 집에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개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극한에 이르러서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 못을 박아놓고 온몸의 체중으로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점점 이게 찢어져 가는데 그게 쉽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극한의 고통에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 그 외면하심, 이것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힘드셨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죽어가는 순간에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죽기는 죽는다니까요.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것을 왜 외면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진짜 고통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 앞에 처절한 예수님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의 대가를 지고 죽음을 당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할 일들을 당하셨겠죠.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를 보아서 살피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서 동동거리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것이어서 그 외면하는 그 순간을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암흑 같은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게 되고,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불구덩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갑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임종을 못 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잠을 자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자다가 불을 너무 밝은 거 켜면 막 이렇게 밝은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간신히 떴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려가지고 빛이 강처럼 쫙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더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몸에 있는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갔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시간에 거의 도달하셨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의 쏟아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때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낮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목마름, 그와의 단절의 끝에 가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목마름에 예수님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을 이룹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며 입에 대자 입을 적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모두 마치신 것을 의미하고, 모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생을 다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7번째 말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으셨고 구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모두 사하시는, 대신해서 그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도말이 뭐예요? 가루처럼 부서지고 먼지처럼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 도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덩어리가 됐을 때는 병을 일으키죠. 몸의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영적인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산산이 부서지고 도말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셨고 그는 끝마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지울 수 있게 됐고, 그가 외로움을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절을 예수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돌아가셨고 그 순간에 철저히 외면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믿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남은 인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